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음의 심판을 당한 그날 밤, 바로 또한도 자신의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땅에서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13장 1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갈 때 그저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언급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좀 시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당시에 가는 길이 크게 두 가지 길인데요. 한쪽 길은 비옥한 이집트의 델타 지역, 그 삼각주 지역에서 해변으로 곧바로 올라가면 3, 4일이면 팔레스틴 땅으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라는 그런 길이 있고요. 근데 이 길을 지나가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길을 가려면 해양 이주 민족인 블레셋이라는 그런 민족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일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길로 말하면 홍해길, 이제 홍해길로 돌아서 가는 그 광야, 미디안 광야를 지나가는 거칠고 그리고 굉장히 긴 먼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네, 그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고려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런 불만을 말했겠죠. 아니,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는 거야? 우리도 자주 하는 말이죠. 아마도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짧고 빠른 이쪽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내 인생을 이쪽으로 꼬이게 인도하시고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방지턱과 그리고 우회도로가 많은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홍해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발견해야 될 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을 용기 내서 걸어가고 한번 걸어보자, 나아가자, 이 힘을 의지하자라고 다짐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짧은 길인 왕의 대로와 우회도로인 홍해의 광야길 중에 무엇이 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리고 능력을 더 잘 드러내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이해되셨죠? 아마도 바로 대답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마음으론 그래, 광야길도 은혜죠, 우리는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말이 안 나오니까 또 대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본문을 보는데 홍해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길보다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능력이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길보다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랑을 드러내는 길이다. 알겠는데요, 와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죠.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 백성이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 백성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베팅하는 애들이에요. 신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약속의 땅에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지도 않아요. 이들은 대적이 하나도 없는 길을 원하고요, 피곤하지 않는 길, 문제가 없는 길을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해주지 않으면 저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성장시키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는 학교가 됩니다. 즉 광야 학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홍해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을 보여주는 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될 사람만 끌고 가는 것을 학원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특목고를 목적으로 한 학교는 그 정도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은 자르고 될 애들만 데리고 가지요. 거기를 학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안 되는 인생을, 안 되는 자식을 끌고 가는 곳을 가정이라고 불러요. 그치요? 즉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갈 때 사실은 그들의 실력대로라면 버려버려야 마땅하죠.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답지 못한 그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게 맞죠. 하지만 광야길로 인도하여 자식 만들기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 만들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홍해의 광야길에서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의 자리구나, 날 빚어가는 곳이구나 라는 거 안에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홍해의 광야길에서 우리를 고생시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또 우리는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광야의 길로 들어선 것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걸 넣은 거예요. 우리는 본문으로부터 400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이제 곧 너희들이 400년 후에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약속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고를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약속한 것입니다. 홍해의 광야길을 걸을 때 사실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한 것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예요. 약속한 땅은 좀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지? 왜 광야길로 가지? 근데 그 광야길로 들어갈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셔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내 눈에는 광야의 길이지만 나는 왜 이 길에 들어섰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라는 걸 믿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 요셉의 해골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단다. 여호와는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단다. 광야를 걸은 너희들아, 매일 이 음성을 들어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야 광야를 걸을 수 있단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임재하시되 이스라엘의 선두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적이 다가와서 화살을 쏘면 하나님이 먼저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대부분의 왕들은 앞에다가 졸병을 먼저 보내고 뒤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거든요. 악한 왕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 앞에 서서 내가 먼저 싸울 것이다.
내가 먼저 모든 위험에 내가 먼저 처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분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낮에 해도 밤에 해도 너희를 상치 않을 거야. 난 너희를 가운데 임재해서 홍해 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혼자 여기에다 버려두셨냐요? 아니 그 말을 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난 그 길을 같이 간단다. 어쩌면 너희들이 너희 죄 때문에 너희의 믿음 없음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 군사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저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지만 용기 없는 너로 인하여 나도 그 광야길을 같이 걷는다. 이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홍해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더 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왜 이렇게 시원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시원찮았던 하나님의 군대는 21세기에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영 시원찮습니다. 도대체 싸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느끼는 삶의 고난은 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기분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기분이기 때문에 호소할 데도 없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부정직해서 당하는 고난이야.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니까. 마치 그런 마음. 어쩌면 이 세상과 격렬하게 싸우는 싸움터 위에 내가 영적 군사로 써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라고 말하는, 어쩌면 그렇게 좀 떨어진 군사력을 가진 사람, 그게 아마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으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붙잡고 홍해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 속해 있던, 저는 또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지만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되게 비웃는 마음이, 예전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보면 오합지졸인 거죠. 근데 선교단체 사람들은 훈련되어 있고 날카롭고 그래서 너무나 강한 군사와 같아서 제발 교회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교회들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같이 동조해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는 그들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 것인지 어떤 선의로 말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볼품없고 뭔가 부족한 하나님의 군대를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주목할 때 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좀 잘났구나, 군사답구나라고 느끼면서 그 신앙생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스스로 낙심해서 교회를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포기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요. 그래서 나도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될까?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사랑하니까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근데 여기서 과하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성도들은 열심을 안 내지?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끝까지 붙들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는 그 교회를 우리 또한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체성이 흐려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진 우리, 마귀와 육체, 죄와 싸울 투지가 현저히 떨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능력, 그것이 홍해의 광야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게 위대해 보입니다. 뛰어나게 여러분이 전투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위대해요. 이제 저는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참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또한 그의 백성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걷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야 실력이 없게
우리의 선택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더디 성장하는 우리 때문에, 더디 변화되고 더디 진행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같이 걸어주시는 것, 그 광야길에 임재하셔서 그래 너 혼자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앞장설 거야,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고 끝까지 그 광야길을 같이 헤매주는 것. 인류의 역사라는 수천 년의 역사가 그런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광야길을 같이 헤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광야, 저 홍해의 길을 같이 걸으시는 하나님이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홍해의 광야길에서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이 하나님, 그 백성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길이기에 나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역자로서도 홍해의 광야길을 걷는 법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잘 배워지지 않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화요일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는 참 소중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되게 가난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신 한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개척 초기부터 했던 사역이 뭐냐면 지역의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 냉장고를 채워주는 사역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도 본인의 사례비를 받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점점 가정을 늘려오다가 지금은 23가정이나 매달마다 이제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반찬 나누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심지어는 동사무소에서 무슨 도와줄 사람이 생기면 큰 교회로 가지 않고 이제는 이 교회로 온대요. 목사님 사례비도 못 주는 교회인데 다 썼는 교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노숙자, 사회적 자폐인, 그리고 중국인이다. 그리고 오늘은 중국분을 한국어 공부할 수 있도록 전도하신 집사님과 함께 다문화센터에 가서 등록해 드렸다. 한국어 공부는 무료이다. 집과도 가까워서 걸어서 다닐 수 있다고 매우 행복해 하신다.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은 모두 성도님들의 전도에 의해서 오셨다는 것이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 초기부터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도 제발 건강한 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되게 부러워하세요. 뭐냐면 대화가 가능한 사람 교회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좀 함께 교회도 세울 수 있고 함께 좀 사역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기억하는 나로서 그 글을 보니까 또 댓글을 하나 제가 달았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남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이거 달아주고. 근데 저의 이 댓글에 진짜 목사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먼 이야기라 잘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살 뿐이죠 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건 너무 먼 이야기라 잘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살 뿐이죠 뭐.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왜 그렇게 그 목사님이 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박 목사 저 자신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짧은 길은 건강하고
또 똑똑하고 또 믿음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빨리 들어와서 교회에 뚝딱뚝딱 빨리 세우고 자기 십자가 질 줄 알고 해서 곳곳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세워지면 교회가 빨리 성장하겠지,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왕의 길입니다. 그리고 짧은 길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안 돼서 원망하고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게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말에 그 오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오늘의 말씀, 오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저 나는 그 함께하는 오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오늘을 산다 라는 말, 그 말로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힘이 될 것이라는 제 말이 얼마나 엉뚱한 말입니까? 이렇게 보면 진짜 사랑이 많은 목사가 누군지 잘 드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짧은 길로 가게 하고 돈 덜 드는 길로 가게 하고 뭐 여러분들을 정말 쉬운 길로 인도하는 게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많은 목사라면 그 목사는 병들고 그리고 우회해 가고 절망하고 그리고 계속 더디게 가고 계속 빨리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과 속도를 맞춰주고 계속 그 길을 같이 걸어주는 사람, 아마 그 사람, 그 목회자가 가장 사랑이 많은 목회자일 거예요. 쉽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와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다? 그런 탁월한 아빠가 정말 최고의 아빠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또한도 자녀들과 그들의 고통과 더딘 삶 속에 함께 걸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런 것이 더 큰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홍해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기억할 건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동행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 동행의 깊이는 얼마나 깊은지가 14장에 계속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 여기서 우리는 큰 전쟁을 피하기 위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과 상충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인도하심은 바로가 볼 때엔 굉장히 어리석고 무능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홍해길로 돌아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들이 헤매고 있구나. 아하, 어쩔 줄을 몰라서 저들이 헤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힘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광야를 가니까 철저히 무력한 신이 되었구나. 이제 저들을 공격하면 그 신로부터 저들을 빼앗아 올 수 있을 거야.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하기로 합니다. 바로와 이집트의 백성은 홍해에서 매우 심각하고 무서운 전쟁 작전을 이제 진행하기로 신속하게 결정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죠. 사막의 폭풍 작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잘 안 써요. 전쟁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더 크고 무서운 전쟁을 불러온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이상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는 매우 신속하게 세계 최강의 전차부대, 곧 중무장한 기갑부대를 보냅니다. 무장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기로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성경의 표현 보면 바로의 말들, 병거, 그리고 마병, 군대가 줄지어 나와요. 매우 조직적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 군대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질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면 차라리 블레셋 군대를 만나는 것이 애국 군대를 만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인도하면 안 되죠.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됐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전쟁을 건네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무서운 전쟁을 지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피하려고 홍해길로 가게 했는데 홍해길에서 더 큰 전쟁을 만난 거, 이게 앞이 안 맞죠. 하나님 왜 이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곳에서 전쟁까지 경험하게 하신 것은 왜입니까? 여기에 홍해 사건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예상한 대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블레셋과 싸우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망을 해요. 그건 이런 표현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느냐?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 섬기고 종으로 사는 것이 좋다.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굉장히 얼마나 이 말은 못난 말입니까? 최소한 마블 코믹스의 저스티스 리그와 그리고 어벤져스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자유, 애굽에서 노예로 천년을 사는 것보다 광야의 자유인으로 하루 사는 것이 낫다. 뭐 이 정도는 그들은 말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너무나 비굴해요. 차라리 저 비그리스도인들이 용기가 있는 것 같아. 차라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굴해. 이것을 통해 명확하게 지금 성경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집트인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텐데 이집트인인 거예요. 이집트가 좋아. 세상이 좋아. 이 상태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계속 세상이 좋아. 세상이 부러워. 지금 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무력한 하나님의 군대에게 아무런 책망의 말씀 안 하세요. 한마디 말도 안 해. 에라, 이 어리석은 것구나. 그 모양이냐? 넌 신앙생활 이제까지 뭘로 했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그렇게 사냐?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마땅히 책망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대신 13절로 14절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눈앞에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이 아니라 첫마디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위로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으면 좀 화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 원망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 피하려고 홍해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매우 의도적으로 애국 군대를 다 뒤에다 불러놓고 원망하니까 이것들 원망했어? 라고 책망하면 저도 화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책망을 시작했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원망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원망하면 책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모든 질문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해의 구원 사건, 그리고 애국 군대를 심판하는 모든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노출되어 전투력을 사용하는 게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그들이 직접 전쟁을 치르는 성격이 아니라는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직접 전쟁을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은 애국 군대에게 노출되는 것도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반복해서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는 강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홍해 사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교훈을 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인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행할 때에도 하나님만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철저히 믿게 하려고 이 극단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해 사건, 곧 심판과 구원 사건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저 애국 군대를 심판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는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초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대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길에서, 광야 길에서 끊임없이 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것이고, 대적 앞에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도 맞이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각인시키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준 거예요. 뭐냐면, 저 가나안 땅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투력을 가진 세계 최강의 군대를 하나님이 깨뜨리신다는 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군대를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모든 대적을 만날 때마다 홍해를 기억하라.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기억하라. 홍해를 기억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애굽의 군대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 사건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라도,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고 가만히 지켜본다는 건 얼마나 모호한 말입니까? 그렇죠? 실체가 없어 보이고 인간의 무책임함이 드러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전제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측면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 모든 기사와 이적의 결과를 14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저 가나안 땅에 3, 4일 만에 바로 들어가는 걸 우리는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 어떠한 역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이 광야의 길과 대적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기억할 건 이거예요. 광야의 길과 대적과의 싸움,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려고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보면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극단으로 몰아가서 절망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너무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또 한 번 이집트를 대하고 싸워서 전투력 키우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스라엘을 완전히 보호해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려고 이 홍해 사건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건이 홍해 사건인 것입니다. 홍해의 광야길에서 우리 모두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홍해의 광야길에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때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할 때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때론 그런 말을 들으면 참 공허한 것 같아요. 안 느껴져요.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안 느껴져요. 한번 목사님이 제가 있는 삶의 정황에 어보시죠. 제가 걷는 길에 어보시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데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왜요? 왜요? 그 순간에 성경은 말합니다. 홍해를 봐라. 홍해를 봐라. 너희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 앞에도 죽음이 있었고 뒤에도 죽음이 있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말씀인 내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 너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다. 내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내려와 너희와 함께하되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였다. 저 물이 내 임재 가운데 구름기둥과 그리고 불기둥이라는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그 백성이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너는 죽음을 나의 임재 안에서만 통과할 수 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모든 공로를 믿으라. 내 십자가 안에 들어오라. 그때만 너는 저 죽음의 바다를 건너 부활 가운데 이룰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되 내 목숨을 걸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요? 이 길에서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라고 외칠 때 십자가를 보라, 홍해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곧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때까지 이 길을 인내하며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가시게요. 힘내세요.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시게요. 요셉의 해골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임재, 말씀과 임재를 회복하는 것, 그 안에서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수천 년 동안 그 길고 돌아가는 길을 통하여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시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분명하게 가장 극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하게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돌아가는 듯하고 장애물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거친 길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 길에서도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걸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능력이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내게 드러났음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보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듯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의 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나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의 가정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분만이 나를 바꾸시며 그분만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며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을 믿기에 나의 오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한 주도 내가 감당할 그 짐을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자원함으로, 나누며, 웃으며, 여유있게, 그리고 넉넉하게 그 십자가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광야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